1월 11일 목요일 본문 되겠습니다. 1월 11일 본문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요. 4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선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절까지네요. 그래서 4장 끝에서부터 5장 초반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4장 끝에를 말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선포된 자리가 어디냐? 가나안 땅 안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깥이었습니다. 동쪽. 그러니까 해 돋는 이쪽 이러잖아요. 해 돋는 이쪽이 아니고 해 돋는 이쪽. 해 돋는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동쪽은 어디입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러니까 아모리에 지금 두 왕이 있었죠. 그죠? 헤스본 왕 시온, 그 위에 뭡니까? 바산 왕 옥. 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 있죠, 동쪽. 이쪽에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면, 그죠? 요단강을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건너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지금 십계명은 요 왼쪽에서 선포됐습니까? 오른쪽에서 선포됐습니까? 네, 오른쪽입니다. 왜 오른쪽에서 선포됐을까요? 모세가 지금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모세는 왼쪽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요 동쪽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4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나오고 7, 8절에서 그러니까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잘 보니까 5장 7절에서 제1계명이 나오고 8절이 제2계명이잖아요. 근데 1이 없고 2가 없죠. 1, 2는 뭡니까? 우리가 정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정하는 십계명의 순서와
가톨릭 교회가 정하는 십계명의 순서가 달라요. 달라요. 1, 2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남아 교회가 또 정하는 게 조금 또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 7, 8절을 1계명으로 하나로 잡습니다. 하나로.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던 예우의 것을 집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걸 둘로 나눠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이 가는 것이고 4계명부터 제 10번째 계명까지가 마지막 그 부분이다. 이웃에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고 가톨릭교회에서는 제 3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7, 8절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7절이 제 1계명이고 8절이 제 2계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54페이지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불신앙과 유사신앙. 불신앙은 뭐고 유사신앙은 뭡니까? 고민은 되던가요? 읽어보니까 불신앙은 뭐고 유사신앙은 뭔가 고민은 되던가요? 고민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해? 뭐 한 거야 언니들? 생각을 좀 해야지. 이 뭔 소리고 이런 뭐 궁금하긴 하던가요? 궁금하지도 않아. 그럼 불신앙은 뭐고 유사신앙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재미 집사님 입이 삐죽삐죽 네가 알겠지? 아니 강목서 보고 네가 알겠지? 뭐 우리가 아나? 이러지. 불신앙의 불자는 뭘 쓰겠습니까? 아니 불자 쓰는 거죠. 아니 불자. 그러니까 불신앙, 믿음이 없다 이 말이겠죠.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믿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불신앙은. 그럼 유사신앙은 유사 이거 비슷한 말 뭘까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뭡니까? 유사 이거 비슷한 말이 뭡니까? 근데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유사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 정말 저거 순 그거나 이러잖아요. 습자로 사이비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 유사신앙하고 같은 말은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거죠. 근데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지정희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비스무리한데 다르단 말이에요. 모양은 비슷한데 그런 척 하는데 아니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비라고 해요.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사이비라고 그러고 교리 안에서 말할 때는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단. 그러니까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가지고 하죠. 성경책. 다른 책 가지고 안 해요. 성경책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수리남에서 그 남미 지역에서 한국 목사란 말이에요. 한국 목사. 설교도 잘해요. 막 사람들 위로도 받아요. 김창옥 저리 가라지. 와,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나라에서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본 수리남이란 그 외딴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막 한국말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위로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예? 그 하는 교회가 뭐 엄청 큰 거요. 그게 목사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영화랑 이제 좀 많이 불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목사. 근데 목사의 본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약 거래사인 거예요. 마약 거래사. 그러니까 겉으로 목사인 척하고 안에서는 이제 마약 밀매를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넘어가. 왜요? 목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가르치고 말 잘하고 사기꾼이니까 말 잘하겠지. 근데 본업은 마약상이라 마약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라오다가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나왔던 그 사람이 이제 명대사가 뭐냐면 너 사탄 들렸어? 이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제 만만하면 너 사탄 들렸어?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뭡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너 신천지지? 이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너 신천지지? 이러는 것처럼 너 사탄 들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목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마귀 대적하는 것 같고 다 그렇잖아요. 모양은 같죠? 근데 다르죠? 그러면 사이비죠. 사이비. 근데 이게 왜 제목에서 첫 번째 제목에서 불신앙, 두 번째 유사신앙이 나오냐면 오늘 편집자는 뭐라고 하냐면 제1계명에 해당되는 게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제2계명에 해당되는 게 유사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짜야. 가짜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하게 하나님도 믿고 사월 초별날 가서 절도 해서 비빔밥도 얻어먹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네 대나무 보살님 데 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 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나 하나님 그 순간에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불신앙. 그 누구를 불신앙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1계명이에요. 제2계명. 제2계명은 좀 긴데 뭐 쉽게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또 만들었어요? 그게 다 절까지예요. 그걸 섬겨요. 이거 뭐라고 부르고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는 모습 보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거기다 갖다 바치기도 해요. 막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이거 어떡할 거냐고 내려오지도 않는다 이러니까 그 누구를 막 압박을 합니까? 아론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지 다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 뭐가 툭 튀어나왔습니까? 송아지가 나요. 그 송아지 보고 아론이 뭐라던가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뭐 신이거나 어떤 다른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뭐 그냥 원색적으로 말하면 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이게 뭡니까? 유사신앙이죠. 유사신앙.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라는 겁니다. 비스무리해서 좀 괜찮은 게 아니고요. 결국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근데 그것도 묘합니다. 그 신천지 사람들이나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주 안상홍이나 뭐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설교 찾아보다 한 번도 없어요. 분위기를 끌어 만들어 놓은 밑에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갈 때는 뭐라고 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대 이러는 거예요. 그 재연에서 전명석도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죠. 근데 밑에 추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다 만들어 놔. 그게 다 뭡니까? 유사신앙. 유사신앙 알고 보니까 뭡니까? 사입이고 가짜란 말이죠. 가짜 신앙.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유사신앙, 사이비 신앙이지만 우리에게도 유사신앙, 사이비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자식이죠. 자식이 하나님이죠. 자식의 문제나 자식에게 중요한 일이나 자녀의 어떤 곤란한 일이나 막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오직 그게 다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 갖다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인간 삶에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 이게 거부나 거절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또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내가 만든 거? 아닌 척하면 돈이지 돈. 명예. 또 뭐 있습니까? 건강. 네? 뭐 사람, 관계. 네? 그런 거. 우리 애가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성적으로 시험을 치는 거 아니까 어디 아는 사람 없나 백 없나 뭐 이런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많은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고 섬기죠. 그럼 거기다 절하죠. 네, 여러 번 말하지만 나도 뭐가 한임에 있었던가 봐.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큰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교회들마다 그 전통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장례가 나면 만약에 화장터에 들어가면 보통 교회는 여러분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화장터에 들어가고 나면 그 불막에 들어가고 나면 목사님 일은 다 끝난 겁니다. 다른 교회는 목사님 집에 가세요. 우리 목사님은 같이 있다가 낙골단이 안치되는 데까지 같이 가시죠. 그 안 간다고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안 갑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안 돼서 유가족 그냥 자기들끼리 보는 게 안 돼서 목사님 행여나 다음에 안 해줘도 안 해준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납골담 안치도 하고 그 다음 유가족 집에 가서 또 위로 기도까지 하라고 해요. 내가 미치겠네 진짜 피곤했어.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뭐 큰 수술이 있다고 치자고요. 큰 수술이 있으면 뭐 전날 기도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있어서 수술장 들어가기 전에 그 병원에서도 기도를 해주시죠. 그음에도 감사한 거죠. 근데 어느 교회는 가면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뭐 2시간, 3시간 하는데도 목사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막 유가족이래. 보호자들 막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회복실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 면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목사가. 근데 이거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막, 안 하는, 이런 게 아닌데, 근데 그 오랫동안 제가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있으면,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한테 기도는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정작 수술장에 들어가서 째고, 빼고, 깁고, 꽂히는 건 의사라. 그러면 여기에 목사가 기도로 서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호자가 좀, 코가 땀이 데이더라고. 막 저라고 이러는데, 목사는 뻘쭘한 옆에서 있고, 내가 이 아침에 내가 바로 왔노, 내가 여기야. 근데 뭡니까? 또 간절하겠죠. 칼을 든 분이니까, 또 그분이 근본적으로 고치는 분이니까 누가 부정을 해요. 근데 그 현상을 딱 보면 뭐냐면, 목사를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됐구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존중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게 비유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럼 우리 일상에서 유사신앙 그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고 뭐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실수로 눌러도 오늘의 운세 뚝 뜨잖아요. 실수로 눌러도 그죠? 오늘의 운세 뭐 당신은 뭐 어느 쪽으로 뭐 누구를 만나고 막 이런 게 뜨잖아요. 그게 솔깃하고 재밌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우리 믿음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음서를 보고 신약 성경의 복음을 배우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증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우리가 뭐랍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므로 율법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십계명을 지킬 수는 없어요. 지켜봤자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당연히 지킨단 말이에요. 1계명, 2계명 어떡할 거예요?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겨도 돼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만들고 다른 사람들 신봉해도 돼요? 절해도 돼요? 질질질 끌려가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야?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돼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다 어디 있는데? 십계명 안에 있는데. 율법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네. 그래, 하자, 율법주의자. 어떡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거 지켜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회인데 저기 와저래 나를 묻노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앙과 유사신앙은 구분되죠. 그죠? 불신앙 아예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유사신앙은요, 믿는 척 하면서 엉뚱한 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신앙은 우리가 제일 위험한 요소들이죠. 우리, 얼마나 그거, 우리 특기 아닙니까? 특기. 농부들을 뭐라 하니까, 취미는 논일, 특기는 밭일 이러잖아요. 예수제들도 보니까, 취미는 믿음, 특기는 믿는 척. 그러니까 유사신앙은 믿는 척 하는 겁니다. 믿는 척. 근데 결정적일 때 등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꾸 저버려지고, 부흥이란 그런 관계가 멀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목회자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다가온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교회를 시작했고 예수 믿음을 가졌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좀 앞선 교회들은 미국 교회고, 그 앞선 교회들은 유럽 교회고, 그보다 더 앞선 교회는 중동 지역 교회고, 그보다 앞선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때 7교회가 뭐냐면 에서버두 사빌라예요. 기억납니까? 그럼 N은 뭔데? 뭐 서는 뭔데? 모르지 그거 또 이러죠. 근데 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 교회냐면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터키 땅에 가면 지금 그 성지순례지라고 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구경은 갈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터만 남아있어요. 기둥 몇 개 남아있고요. 다 썰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왜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우리 많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교회처럼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된다. 미국 유럽 교회가 그 교회가 막 관광지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아의 7교회나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타락할 때 그 교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던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세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끝났다. 이제 주님 오실 거다 생각했죠.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과 이 고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고난과 고전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버텨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순전히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믿음 있는 우리 몇 사람밖에 안 나니까 말세다, 주님 곧 오신다.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 수백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교회가 없어져도 뭡니까? 여전히 뭡니까? 주님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아직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신앙 2번 반복되는 거 보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감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다 됐다, 감 잡는다, 막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감 잡는다 이러면 말하세요. 난 밤 좋아한다 이러세요. 감보다는 밤 좋아한다. 그런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자, 나눔 1번 봅시다. 나눔 1번. 왼쪽 밑에요. 나눔 1번. 시작. 신명기는 한자로 거듭할 신, 명령할 명자를 씁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반복하여 거듭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복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뭐냐면 이 신자가 납신자, 안 그러면 펼신자 보통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자가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거듭. 그러니까 거듭은 한 번이 아니고 2번 이상.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겠죠. 거듭 신자라는 겁니다. 거듭 신자. 명자는 그러니까 명하노라, 명령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명령, 그 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라면 그러니까 거듭해서 명령하는 것이다. 한 번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왜 벌써 2번을 넘어가느냐 하면 이 신명기에서 오늘 5장에서 보는 10계명이 이미 처음 선포된 적이 있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선포됐을 때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말이에요. 1세대. 근데 40년 강내 생활 동안 그 사람들 다 죽죠. 그리고 지금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된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2번째예요. 그러니까 거듭 신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대상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2세대. 그러니까 그 1세대의 아들과 그 손주들 세대란 말이에요. 3세대가 왔단 말이에요. 3세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듭신, 한 번 더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번 신, 그 다음 뭡니까? 명령하신 신. 그래서 신명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밌게 얘기했죠. 신명기를 넉자로 늘리면 뭡니까? 이게 신신당부하는 말이에요. 신신당부하는 말이에요. 신신당부하는 말은 한 번 안 하죠. 그죠?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신호등 잘 보고, 걱정하지 마라. 건널 때 손 들고, 알았다, 가! 이래. 빨간불 깜빡깜빡할 때 가지 말고, 파란불 딱 해줄 때 가라. 에이, 이러잖아요. 내가 아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죠. 그 신명기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뭡니까? 다시, 반복,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하고, 반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시 보고, 반복해서 봐야 돼요. 한 번에 왜 안 됩니까? 내가 내로 잘 아는데 뭐. 책 읽으면서 한 장 넘어가면 앞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제 뭐 묵상이 생각이 나왔나? 그래서 내 눈 똑바로 뜨고 있는 목사님, 그래서 난 일주일치 안 합니다, 아예. 생각 안 나는 거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뭡니까? 다시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복하고 선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선포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삶에. 우리 삶에까지 선포되고, 반복되고 선포되어야 되니까 뭡니까? 계속 집중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요 정도, 한 번 더 말하면 요 정도, 한 번 더 말하면 요 정도, 한 번 더 말하면 요 정도, 뭐 이 안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말하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 한 번 더 말하면 교회 밖만 아니라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활까지,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내 사회적, 세상적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좋으면 이게 분리돼요, 자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몰라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수요일날 교회를 갔어요. 수요예배를 갔어요. 그게 뭐 내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원래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죠, 학생은 원래. 근데 너무 힘들어서 갔어요. 그거 막 죽도록 기도했어요. 죽도록 살려달라고 죽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위로가 됐던가 봐요. 그날 밤에 내가 다시 충전됐다. 내가 성령 충만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 목요일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학교 등교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깨끗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수요예배 때 은혜 받아서 내가 진짜 거룩하게 됐는데 때묻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묻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친구들하고 장난도 안 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건들면 건들지 마라고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신경질이 느는 거죠. 막 짜증이 느는 거죠. 건들지 마라, 말 걸지 마라, 장난하지 마라 이러면서. 왜? 나는 내 믿음과 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날 자꾸 친구가 재밌다고 장난해다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더 나빠졌지. 근데 이게 뭡니까? 더 믿음이 열심히 있을수록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믿음이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과 내 일상의 삶이 분리가 자꾸 되려고 해요.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간절할수록.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이걸 뭡니까? 내가 다 포함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자리 모두가. 근데 그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가능해요. 예배 열심히 하고. 목사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도무지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 자유한 거예요, 자유. 자유한 거예요. 아주 막, 목사한테 밤에 전화 오는데 사고 났다고 파출소 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밤이라. 아침에 예배하고 밤에 가서 술 먹다가 사고 치고 이러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술 먹고 싸우고 이러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 삶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안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는 말씀이니까 반복되어서 내가 묵상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진짜 위대한 타자가 이치로 스즈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까지 가서도 존경받았던 선수예요. 몸도 막 야리야리한데 진짜 잘 쳐요. 근데 그 당시에 공을 잘 던졌던 일본 리그의 투수가 누구냐면 선동열 선수입니다. 선동열. 근데 과학적으로는 선동열이 공 던지는 속도에 이치로가 야구 방망이를 흔드는 속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선동열 선수 공이 너무 빨라서. 그럼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배트를 휘둘려서 이 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치로가 미국 가서 선동열 선수보다 더 빠른 공을 다 쳐요. 그거 왜 칠까요? 배트 속도가 빨라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야구 선수가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냐면요. 여러분, 야구 배트를 잡고 장갑까지 꼈는데도 혼자 개인 연습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네. 야구 배트만 가지고 하루 종일 힙니다. 수백 번 힙니다. 수백 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백 번. 그러면 막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이 손 다 터져 있어요. 군사에 대기해서 딱딱한 군살이 있는 사람인데도 다시 터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실제로 야구 경기에 가서 선동열 선수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지는 사람도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니고 하도 연습을 많이 하고 하도 훈련을 많이 하니까 감각으로 쏙 휘두르고 맞는 거예요. 네. 보고 칠 수가 없어요. 보고 칠 수가 없어. 보고 치면 벌써 저기 들어가 있는데 던지네 한번 쳐봐야지 이러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뭡니까? 수도 없이. 아이,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뜻인지 알면 좋죠. 모르면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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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또 보고, 모르면 또 보고, 모르면 또 보고. 얼마나 줄을 쳤는지 막 줄을 쳐가지고 본문이 안 보이고 시커매질 줄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물음표 치고, 또 배비 치고, 또 당구장 표시 치고, 또 내 메모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우리 믿음이 쭉 나오지. 이거 공식 외워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이거 다음에는 오고 이런 상황에 때는 이렇게 하고 인상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 상황이 오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근데 전에 여러분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하도 궁금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길래 나의 아저씨 드라마 이성균 나오는 나의 아저씨 하도 내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16부작짜리인데 봤는데 진짜 대사를 잘 썼더만. 근데 내가 왜 그걸 보고 안타깝고 울었냐면 정말 위로되는 말이 정말 많아요. 위로되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 희망이 있는 대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작 자기가 그 상황에 왔을 때 그걸 찍으려면 얼마나 많이 외웠겠어요. 그죠? 자기가 그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배우가. 근데 정작 자기가 위기가 오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가 대본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안 나. 그 상황이 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시끄럽다 이래 돼요. 막 짜증나고 이래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쪽에서 지켜서 있었잖아. 계속 하루 종일 우리 밖에서 보면 미친놈 지금 뭐하노 싶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빼트는데 공도 안 치고 빼트 그냥 공중 허공에다가 계속 니 아무리 휘두르봐라 공 못 따라간다 경기장 따라 땅 치면 홈런 날아가는 거야. 왜? 계속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계속 임마엘 성경에다가 막 계속 줄 치십시오. 우경아 죽으라.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줄 치라 그러네. 죽어라. 그래도 줄 치라고. 제발 읽고 막 메모하고 막 계속. 그러면 뭡니까 막 진짜 무신기에 배트가 쫙 휘둘듯이 뭡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신명기에 보면 나중에 6장에 오늘 아침에 규태하셨죠? 한 사람만 냈나? 자, 그럼 네 미간에, 네 손목에 들어가죠. 근데 그 TV 같은 거,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셨습니까? 성인식 할 때 얘들 문갑 같은 거 여기다가 딱 머리띠 달고 막 여기도 달고 이래요. 말씀을 이 테이프 같은 것처럼 포춘 쿠키처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상징이죠, 상징. 근데 이 미간에 달아라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라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손목이라는 겁니까? 네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의벽에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면 저 미친놈이구나. 저 미친놈 봐. 저 정신 나갔다 저거 하는 거 봐. 이러잖아요. 그거 뭡니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해요. 그 사람들. 소리내서 이거예요. 소리내서. 그 우리 보면 뭡니까? 저게 많은 짓이고 싶으잖아요. 저게 저런다고 뭐가 되겠나 싶으잖아요. 근데 그 사람 월등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도 뭡니까? 막 남이 볼 때는 정말 무디어 보이고 남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어쩌고 시편 1편에서 뭡니까?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따르잖아요. 그 묵상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문화는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우리 문화는 묵상이면 어떤 겁니까? 뭐가 팍 떠오릅니까? 한국 문화는. 신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임이. 절간에 있는 스님이 생각나는 거야. 스님이 묵상 제일 잘하잖아요. 조용하게 벽을 보고 팍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딱 50%예요, 50%.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묵상은 뭐냐면요. 서로에다가 읊조려야 돼요. 서로에다가 말해야 돼요, 말. 계속 말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노동이고 노가다겠습니까? 영적 생활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노가다입니다, 노동입니다. 근데 인간 수양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대강사로 가고, 진흥사로 가고, 3일사로 가야 돼. 제 주일날 말하는 꼬라지 말아요. 뭐 저는 계속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면 주야로 계속 24시간 읊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읊조리는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도서관 가면요. 도서관 조용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인들 도서관 시끄러워서.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집사님 나오고 처음 본 사람이야. 근데 뭡니까? 성경 뭐 읽었습니까? 예, 신명기 6장요. 6장에서 어떤 말씀이요? 5절요. 6장 5절에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그럼 우리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도서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럼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럼 내 생각은 또 이런데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존중하다가도요, 사무라이처럼 칼을 막 뽑아요, 말에.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다고 막 비판해요. 그러면 내가 뭐 틀린다면서 또 막 자기 그걸 말해요. 만발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우리 큐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큐티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강목사가 말하면 동의합니다. 예, 은혜입니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그게 뭐야? 네 생각이 뭐고 네가 깨달은 거고 말해봐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읊조리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게 가까이 있어야겠어요. 그 뜻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왜 이렇게 간절하게 모세가 그러겠습니까?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 맞아요. 네. 여기서 죽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고 내 딸들이고 내 손주들이란 말이에요. 내 조카들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해서 자꾸 말하는 거죠. 자꾸. 그 모세의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기분다. 아이씨, 내가 다 입혔다. 큰일 났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왜 반복하고 왜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반복돼야 되고 왜 다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 거 해도 성경 한 3도가 넘어갔을걸요? 그 왜 한 걸 또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건 주세요. 왜 한 거 또 하죠? 네가 마음에 그냥 심어서 그대로 행동하죠.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안 심어지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케이. 또 다른 분. 왜 반복하고 계속 왜 다시 해야 되죠? 자꾸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오니까. 어려운 환경들이 반복돼서 오니까 그게 상황에 딱 맞춰서 대비하고 대해야 되니까. 자꾸 오니까 자꾸 해야 된다. 그렇죠? 시험과 어려운 상황이 자꾸 오니까 또 자꾸 해야 된다. 그것도 맞죠. 또 지점해 주세요. 왜 자꾸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들으라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죠. 거기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책을 이렇게 딱 들면 성경책을 들으면 잘 먹기가 싫어요. 눈이 아파도. 그날 되게 피곤하고 안 되면 새벽에 2시, 3시라도 일어나서 새벽 성경책 보고 어제도 이걸 계속 몇 번이 마음 잘못해도 이거 듣고 읽고 이것도 얼마나 큐티한 것도 있고 다 읽더라도 성경이 그것도 한 5개 가면 계속 읽었어요. 이것도 계속 읽고 그러니까 이래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이 한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집사님이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때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을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우리.
여기 우리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기 우리. 예. 그러면 내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험으로 집사님 말할 때는 어떤 말이냐면 한 번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보니까 하나하나씩 들어온다는 거죠. 그 효과를 보니까 하는 거예요. 효과를 보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색적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왜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가? 자꾸 까먹고 사서 자꾸 잊어버리고 사서 나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시 봐야 되죠. 반복해서 봐야죠. 그냥 간단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보면 그때 깨달았던 말씀과 다르게 또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 교재 볼까요? 제2과 오늘은 17페이지 되네요. 오른쪽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죠.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나중에 그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그 비슷한 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하고 같은 말이겠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같은 말이겠죠. 근데 함께 하신다고 그럴 때 우리가 부연해서 설명을 잘 넣으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겠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겠죠. 그러니까 임하시면은 나에게 우리에게가 되겠고 함께 하시면이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그다음 뭡니까? 일어나는 일은 이거 뭡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일어나는 일은, 현상은. 그거 오늘 본문에 보면 2개가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중심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일단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2가지 답을 한번 써봅시다. 2가지 무엇과 무엇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권능이 일어난다 말이겠죠. 2번은 뭘까요? 네, 증인되는 일. 그러면 1 권능, 2 증인. 그러니까 오른쪽 제목 밑에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일어나는 일은 2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1 권능이 권능, 2 증인. 그러니까 1 권능이 일어나고 2 증인이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또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같은 말이겠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1 권능, 2 증인. 근데 이 주체가 누구이냐? 오늘 구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뭡니까? 나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근데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면 오직 성령이죠.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성령. 이 말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외에 어떤 선생이나 어떤 현자나 어떤 철학자나 어떤 장치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여러 어떤 지식이나 어떤 책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는 일에는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러니까 한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증인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이거 이렇게 설교했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유대라는 지방을 넘어서서 그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혼연히 사는 사마리아까지 퍼지고, 사마리아에 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저
전 세계 땅끝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나라와 전 세계로 퍼지는 거라서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가정이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걸 역으로 뭐라 합니까? 지네 가정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선교사 한다고 웃기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간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처음 시작됐던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고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여러분은 보면 잘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제일 먼저 없어지잖아요. 왜? 핍박받아서 없어지잖아요. 그 없어지는데 왜 사마리아로 가고 다른 이방 나라로 가냔 말이에요. 그럼 그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비롯해서 저 멀리까지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전파는 나타난다 이 이야기예요. 비록 내가 내 삶이 비루하고 초라하고 능력 없어 보일지라도 내 모습을 뒤로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비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 지구, 여기 살고 있는데 지구 저 반대쪽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날 들어서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나를 증인되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정을 복음화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전도 나가고 이런 말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잘 풀어서 생각합시다. 권능이 뭘까? 권능도 두 가지죠.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권세. 그 다음 뭡니까? 능력. 이게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 권능이 되겠죠. 뭐라고요? 권세와 능력. 근데 권세라는 말을 개역 한글에서 썼고,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권세보다 뭐를 많이 쓰냐면, 권위를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는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권위라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냐면, 우리는 권위는 성경에 해당 안 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권세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이 마신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권위, 권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다음 뒤에 증인된다 이러잖아요. 증인된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증거겠죠. 증거. 그 다음 인자는 무슨 인자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인자겠죠. 그러면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를 내는 사람. 이게 뭡니까? 증인이죠. 우리는 TV에서 증인 많이 봅니다. 어디서 봅니까? 법정이나 청문회 자리에서 보죠. 그러면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증인이 무슨 능력자예요? 본 거 뭐라고 들은 거 뭐라는 거잖아. 법정이나 청문회 가서. 그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누구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만 옮겨 전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이거 내 것 아닌 것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처럼 하면 뭡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영진교회 그 집사들처럼. 이거 하지 마라 바로 가르치면 뭡니까? 대 들다가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뭡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죽는 거지. 그런 일이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근데 목사도 딜레마가 있거든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건전하게 하면 그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막 자기가 막 리더처럼 막 뭘 휘잡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면 그거 참 맡기도 힘들고 표면적으로는 목사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목사의 마음은 뭡니까? 이상하게 기도하고 이상하게 모여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자기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하는 목사가. 그게 목사가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제가 있던 어느 교회도 막지는 못하는데 그 실상을 다른 목사님이 못 보니까 근데 전도사 때는 한번 가서 보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진짜 맞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이거 말 잘못했다가 내가 뒤집어 쓰겠구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다 할 수도 없고 나쁘다 할 수도 없는데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 검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자꾸 모이고 많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피아노나 이렇게 건반을 쳐줄 사람은 없고 근데 다 같이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악기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뭘 가지고 있냐면 사물놀이 할 때 북 있죠. 사물놀이 할 때 쓰는 북. 우리나라 북. 그것만 갖고 치는 거야. 똥똥똥똥.
성령이 오셨네. 동동동. 근데 이걸 잘했다 이거나 못했다.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이상하겠죠? 근데 이걸 잘못했다 말하기도 그렇고 잘한다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 사물놀이 북 하나만 가지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이런데 전도사를 갖다 이거 잘했다 이러나 거짓말하게 해야 되나 잘한다 해야 되나 지화자 이래야 되나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제재를 못해요. 아무도 제재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건 좋지만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근데 여기서 어떤 증인이라고 하니까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예수님 증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보여주는 열매들에서 예수가 나와야지.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일 잘하네. 약간 큰일 난 거야, 그게. 네, 큰일 난 거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근데 내가 어쩌다 애매하다. 이씨, 어쩌려고 이러노. 어쩌려고 이러노. 그게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못하기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 사람은 더 많이 모이고, 기도한다니까. 더 많이 모이고. 근데 이거 건드려 놨다가는 막, 눈물 빠지듯이, 썰물 빠지듯이 사람은 쑥 빠질 것 같고, 교회 소문이 중중해질 것 같고, 막, 기도 못하는, 목사가 기도하는 기도자들 핍박한다는 소문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우리는 가장 확고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드러나는 어떤 삶이더라도 그게 뭡니까? 예수의 증인다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날 보고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예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점이, 이양덕, 이익은, 김영환을 보고, 지점이네, 김영환네 이게 아니고, 지점이 믿음 생활 좋네, 이익은 교회 잘 다니네, 잘하네, 이것도 좋죠. 근데 뭡니까? 이양덕, 김영환을 보고, 예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그런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로 그게 숨나. 자꾸 우리 욕심이, 자꾸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칭찬 못 받지 못하고 제재받고 금연받으면 그게 그렇게 사기가 죽고, 그만 하기 싫은데. 그만 교회 나가기 싫고, 그만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예수의 증인자. 내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말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렸잖아요. 근데 끝에는 예수의 증인된다, 이 말했다고요. 그럼 성령이 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 증거하러 왔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님 증거하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님 증거했어요. 내 문제 해결하고, 방은 통역하고, 잡아뜨리고, 나쓰고, 이거는 그게 아니야.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 사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요, 맨 뒤에만 보니까 성령의 역할, 성령의 사명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 자, 밑에 중심 주제요. 성령님은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게 하신다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 보니까 권능과 은사로 되어 있다, 그죠? 그 은사는 뭐냐면 증거, 증인 이런 말이겠죠, 그죠? 가로에다가 은사 밑에다가 증거, 증인 이런 말 같이 쓰면 되겠죠, 그죠? 권능과 증인, 권능과 은사 이렇게 말할 거죠. 은사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게 하신다. 역동적이라는 걸 살게 하는 말,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역동적이라는 말 우리 더 쉽게 쓰면 뭐냐면 생생하게 이 말이에요. 생생하게 능력 있게 이 말입니다.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권능과 증거로, 권능과 증인으로, 권능과 은사로 뭐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은 전도하고 성경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겠죠. 다른 일 아닙니다. 전도하고 성경하고 예배해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뒷장 갈까요? 뒷장 18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줄요. 마찬가지로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역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배터리 충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잘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의 삶을 역동적으로 배터리같이 충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이라면 말하는 건 뭐냐면 배터리가 성령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님께서 충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배터리와 같은 것을 충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배터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어떤 배터리를 충전하시는데 그 배터리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권능, 증거, 은사 이런 것들을 충만케 하신다 이 말이겠죠. 성령 자체가 그 권능이나 성령 자체가 은사거나 성령 자체가 증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권능, 은사, 증거들을 충만케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우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도우시는 분, 증거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도우시는 분, 증거하시는 분, 또 뭡니까? 주관하시는 분 이 말이죠. 성령께서는 도우시고 증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나오겠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이 권능으로 증거로 은사로 역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증거로 은사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이 뭔지 약간 감이 오시죠, 그죠? 그 다음 밑에 큰 글씨 있죠? 큰 글씨 18페이지 큰 글씨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권능 이렇게 되죠. 거기서 보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면 곧바로 보입니까? 네 번째 줄 끝으로 보면 곧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보이죠, 그죠? 여기부터 줄칩니다. 곧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칠 건데 왜 거꾸로 치냐면 맨 끝에 뭡니까? 기다리라 뭡니까? 기다리라가 1번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쓰있죠? 그 바로 앞에 보면 기다리라 보이죠, 그죠? 기다리라가 1번.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오죠, 그죠? 성령이 임할 때가 2번.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위에 보면 뭐 있습니까? 복음 전파 나오죠. 복음 전파가 3번. 그러면 3번은 복음 전파, 2번은 성령이 임할 때, 1번은 기다리라.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거나 우리 것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뭘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에서 비로소 뭐합니까? 3번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파는 현상만을 봐서 야, 자, 말 잘한다, 전도지 잘 돌린다, 사람 잘 모은다, 훌륭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 잘하고 전도지 잘 돌리고 영혼 구하는 사람을 잘 모으는 일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자 뭡니까? 복음 전파하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파하고 전도자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임하시길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뭡니까? 성령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하시면 뭡니까?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이끌고 가셔서 복음 전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 복음 전파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그걸 뭐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거잖아요. 인도함 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핍박받아가지고 누굽니까? 스테반이 막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에 절이 너무 길잖아요. 7장의 절이 왜 깁니까? 스테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막 출애굽기 막 넘어가면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하려 하니까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7장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 기형적으로.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여버리는 거야. 죽기까지도 뭡니까? 그냥 죽으면 아이고야 이러고 죽으면 되겠다. 뭡니까? 또 머리에 피 펄 펴지는데 뭐랍니까? 고개를 뻑 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또 이러잖아. 예수님 보인다, 보좌에 서서 보인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러면 보통 바리새인 것은 보이노 어디 이래 됐겠냐? 저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 순교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모이면 스데반의 잔당에서 다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사 빌립이었죠. 빌립이 막 도망가는데 마음이 급해갖고 뭐 짐도 못 싸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기까지 안 따라오겠지.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안 따라오겠지.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살고 싶었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데입니까? 도망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천사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이끌려갑니까? 너무 마차에 뚝 올라갑니다. 너무 마차 그 누구였습니까? 에디피오의 여기 발음이 안 되나? 아닌데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다 마차에 벌떡 올라가는 거예요. 왜입니까? 에디피오의 내시가 뭘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근데 에디피오의 내시가 읽으면서 뭐라노까? 뭔 말이고 이게? 뭐라 사노 이거? 이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게 뭐라 사노? 그러니까 우리 똑같죠? 우리 큐티 할 때 출신인데 이거 뭐고 이거 똑같. 그러니까 말이야 도찐 개찐이야 사실은. 뭐라 사노?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뭡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 안 하니까 에디피오 내시가 뭐라도요? 내가 이거 묵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올라와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도망갔다고만 생각했고 자기 볼로 도망갔다고만 빌립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뭡니까? 복음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면 내가 쫓겨가는 것 같고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비참하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뭐라 합니까? 마음도 급하죠. 그럼 막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4시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닫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냐니까 제 엉덩이 물이 보이는 거야. 어시서가 보이는 거야. 그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그러니까 빌립 뭐 하려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일을 내가 왜 지체하느냐 그러잖아요. 성질 급하죠. 그리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만 뭐라고 했으니까 니 유아세례 받았나?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얼마 됐는데 니 학습 받았나? 아니. 문답 받았나? 그러면 6개월은 지나야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언제 예수 믿나 그래놓고 무슨 침내고 문벌스 세례고 이래 그게 맞잖아요. 우리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유아 세례받은 나는 철딱선에 내고 철 들어가지고 맑게 알아들으면 이제 입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철딱선에 있어서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6개월 지나서 학습받고 인해서 또 6개월 지나면 또 문답 받고 그 고백 받고 간증 받고 그 다음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들었잖아요. 성경도만 일단 이사야 54장 한 장 읽었고 뭐 가운데 이거 부어가지고 침례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러면 되죠. 어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을 경골이 여기고 만물이 여기는 이렇게 혼내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떡합니까? 대가가 단갑이잖아. 믿음으로 침례 주잖아요. 그거 왜 줬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자꾸 말 거칠게 하면 되나? 중요한 건 짬밥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신자의 침례란 말이에요. 신자의 침례. 이 신자는 뭡니까?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 있는 자는 즉시로 침례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믿는데 나도 믿을까?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는 거 아닌가?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은 침례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내가 믿었을 때 받는 침례가 뭡니까? 신자의 침례란 말이에요. 신자의 침례. 그게 침례교회의 모토란 말이에요. 모토. 그러니까 빌립이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증거하고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다음 복음 증거하고. 그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권능. 그렇죠? 권능에다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줄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나민 되어 있죠.
디나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디나민이 뭐고? 나도 몰라요. 디나민. 바로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나민, 디나미스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맨 밑에 줄에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베르나르트. 이거 다 알프레드 베르나르트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노벨.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노엘 그거 아닙니다. 이 노벨이 누굽니까? 노벨상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노벨상, 화학상, 물리상, 뭐 평화상 다 있죠. 그 상금 어마어마하죠. 노벨이 다 기부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매년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뭐야, 노벨이 뭐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고 아직도 죽었는데 왜 돈이 아직도 남아있고 뭐 했노? 뭐 도둑질을 했나? 뭔 돈이고 이렇게 보잖아요. 오른쪽에 나옵니다. 오른쪽 19페이지에 뭐 만든 사람입니까? 다이너마이트. 다이아가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폭탄 만든 사람이에요. 폭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벨이 심지어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기술자라고 이야기해요. 기능공이라고 이야기해요. 폭약 만든 사람이에요. 폭약. 폭약은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전쟁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뭐 광산하고 개발하고 이런 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더 많이 쓰는 데가 전쟁하는 데 써있죠. 그러니까 노벨이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자책감을 느끼고 막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산업하고 사업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다가 막 이놈의 온 세상의 나라들이 막 사람 때리 죽이려고 막 다이너마이트를 사가지고 막 때리고 부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근데 잘 팔리네. 여러분 그런 고민과 갈등 없겠습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누구가 저 금강이나 저 돌산에 가서 캐는 일을 하는데 곡괭이로 캐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개발해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경 갖고 펑 터뜨리면 순식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으로 내가 했어요. 그럼 칭찬받죠. 그죠? 그런데 사과하는 놈들이다 이거는 진짜. 사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도 뭡니까? 군인들이 다 사과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 터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사람 죽이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 죽이려고 사가는데 너무 많이 사가. 내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꽂지. 상상 초월하게 꽂지.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배웠으면 어떡합니까? 안 팔아야 되죠? 근데 이 집사님들 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럴 거야. 그럼 11조 안 한다! 이러고 그럴 거야. 나보고. 그리고 또 입니다. 더 착한 사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팔아도요, 딴 놈이 팝니다. 근데 뭡니까? 노벨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노벨상을 만들고 노벨상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줄에 뭡니까? 거기서 나왔던 말이 뭡니까? 다이나믹, 두나미스. 이게 뭡니까? 다, 그 말의 기운이 권능, 능력,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생동감 있는 말. 다이나믹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죠? 다이나믹하다. 이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생생하다. 팽팽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게 다이나믹,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럴 때 뭡니까? 두나미스. 다이나믹하다.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요. 1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다. 1. 폭발적인 능력. 그다음 바로 밑에 줄에 앞에 뭐가 더 있습니까? 2. 역동적인 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1. 폭발적인 능력. 2. 역동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폭탄과 같다. 폭탄과 같다. 그 스위스의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뭐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아직 읽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 로마서를 해설을 해놨는데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만다고 이렇게 썼을까 할 정도로 뭐 1000페이지를 썼으면 설명을 잘해야 되겠는데 더 이렇게 꼬아놨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 지네들끼리 통하는가 봐.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당시에 교황 요한 23세가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요한 어린이 놀이터에 터진 폭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과격하긴 한데 그 정도로 파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1.
폭탄과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이 역동적인 힘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자체가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자체가 배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십니다. 1. 믿음 생활 잘하고 보이죠?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다음 2.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뭘 잘합니까? 1. 뭘 잘합니까? 믿음 생활 잘. 2번 잘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 잘.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파 잘 안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이 흔들리면 성령 충만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전파 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 성령을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1. 믿음 생활 잘하고 2. 뭡니까? 복음 전파 사역 잘하도록. 그래서 권능 주신 거예요. 야, 권능 있다. 저희가 그게 실생활에서 느껴서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느 사역지로 간다고 하니까 야, 강전도사, 강목사 니 거기 가면 특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특기. 뭐야? 특기가 무슨 특기가 뭐겠지? 뭔 말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 특기가 있어야 돼. 왜? 교인들한테 기죽으면 안 된다. 교인들한테 약점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특기가 무슨 특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귀신을 쫓든지 방통력을 하든지 뒤로 나잡아뜨리든지 그게 있어야 교인들이 늘 어려우고 늘 무서워한다. 그게 성령의 권능을 보여야 된다. 그게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수십 년 목회하면서 치 있으면 그리 이야기하겠나마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말하겠나마는 오늘 우리가 배운 성령의 권능은 그런 특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는 1. 믿음 생활 잘하고 2. 복음 전파 잘하는 것이 성령을 권능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란 말이지. 내가 특기가 있나? 내가 성령의 권능이 있나? 내가 성령 충만한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복음 전파 잘하고 있나?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그는 이렇게 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2입니다. 1.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2.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국 교회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면 부흥의 트렌드에서 지금 어떤 트렌드로 바뀌었습니까? 세미나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세미나. 이제 부흥 강사에서 세미나 강사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여러 방법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배우는 프로그램 배우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미나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 세미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법론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지혜로워야 할지는 관건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관건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다 별표 치면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두 가지 해답은 뭐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2번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오른쪽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뭘까?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정답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뭘까? 그냥 말뜻에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른 지혜로운 것이나 다른 방법을 말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이란 말이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뭐 거짓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전히 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 마음이 합해야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야죠. 마음이. 아이, 저거 일 잘하는데? 저거 똑똑하네? 성과는 좋아서 신통방통하기는 한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밑에 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21절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보이죠? 자, 이거 뭐 맞히냐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조건은 뭡니까? 성령으로 살면 결과는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살면의 동그라미, 행할 수의 동그라미. 정말 간단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만 하면 이걸 모르면 저도 막막해. 어떻게 성령으로 살지? 어떤 놈들요, 막 절 약 올리는 이런 애들요,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가 3년이면 여러 가지 영성도 가지고 목회자다운 자질을 갖추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것과 동양과 더불어 제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요거 학교 3년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말이 3년이지, 마지막 학기나 마지막 학년에 이제 그 사역을 같이 인턴 사역을 시작하면 학교에 그렇게 몸두고 있을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기회는 이제 얼마 없어요. 이거 2년 조금 내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껴서 쪼개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교회 기숙사 기도원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도서관 문 닫을 때 10시까지 계속 공부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곡가운 거죠. 뭐 지유한테 아무 해보질 않았는데도 곡가운 거죠. 아이고, 박사 났어 싶으겠죠. 다 장난치 않네 싶으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톡 나한테 뭐라 하냐면, 형,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게. 자기 생각에는 나는 책만 보고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 또. 액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뜻에 따라야 되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듣는 내가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이 새끼가, 이게, 나는 성령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인가? 집에 만날 기숙사에 집이 자. 그러고 쉼 때 되면 내가 정리했는 거 와서 보고 뺏겨. 근데 지금 성령이 민감하대. 근데 내가 그때 답을 제대로 받고, 그럼 나도 성령에 민감하다. 그럼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물어보면 답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답할 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뭐지? 성령의 열매가 뭐지?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고. 누가 물어보면 눈 똑바로 뜨고 말하십시오. 성령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게 뭐냐? 눈 똑바로 뜨고 말하십시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조건이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면 내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뭐냐?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슬 걸면 쫄아가지고 뭔 거라 가지고 쫄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바로 말해주라고 말해요. 자, 밑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밑에요, 성령을 온전히 따를 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다 가입 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성령을 온전히 따를 때 세 개다가 동그라미 치면 있죠. 성령 동그라미, 온전히 동그라미, 따를 때 동그라미. 바로 위에 우리의 가입표, 노력 가입표.
우리의 가입표, 노력 가입표 바로 밑에 성령 동그라미, 온전히 동그라미, 따를 때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가 보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는 무엇이냐? 우리 가입표, 노력 가입표,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성령을 동그라미, 온전히 동그라미, 따를 때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지표가 보이죠, 그죠? 성령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따르는 방법에서 배제하고 제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이라고요. 우리의 공로라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고집이라고요. 예수 믿어 오랜 사람에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우리 고집이죠. 우리 고집을 내려놓아야 성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뒷장요. 20페이지요. 첫 번째 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맨 가운데 은사만 동그라미 칩니다.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뭘 하게 하냐? 두 번째 줄 1.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다음 1 바로 밑에 줄에 2. 성품도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1. 성령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2. 성품도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거 외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개다. 그죠? 근데 내가 이거 외우고 시험도 잘 쳤거든요. 이 양선이 뭐죠? 양선, 아니고, 양선이 뭐죠? 한자가 써 있으니까, 그죠? 외워는 놨는데 못 써먹는 거죠, 그죠? 그냥 선입니다, 선. 선입니다, 그냥 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 착한 일.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 선을 지향하는 거. 아시겠죠? 이런 열매들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거나 더불어 진짜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성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없겠구나 느낀 게 뭐냐면 네 번째. 그 말도 긴 오래 참음. 나한테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한테는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안 참아져, 이게. 안 참아져.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러더라고, 너무. 안 참아져. 나로서는 안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난 이거 네 번째만 봐도,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은사로서 일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껴요. 한두 번은 참지. 올해는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오래 참겠어요. 그래 나는 평생을 어떻게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매달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매달려야 되겠어요.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하심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인도하심 2. 임하심. 인도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끄신다는 뜻이겠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일하신다 되죠. 일하신다. 임하심이 아니고 일하신다는 건 역사하심이죠. 역사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역사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그게 높이서 하는 말이고 우리 낮춰서 하는 말이면 여기 오셔서 일하소서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1,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의 인도 2. 임재는 무슨 뜻입니까? 오셔서 거주하신다 이 말이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주하신다. 이 거주하신다는 뜻에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낍니까?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리 잡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터치했다가 푹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알코올 솜처럼 이렇게 한번 탁 문질렀을 때 시원한데 시원하가는 건 증발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오셔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올 때는 반갑는데 안 간다면 부담 싫으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합니까?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랍니까? 기다리라. 1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 아까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1 기다리라. 그 밑에 줄에요. 신표 다음에 성령이 2 임하시면 이 말이겠죠. 2 임하시면 3 뭐합니까? 복음 전파한다 이 말이죠.
근데 복음 전파는 무엇으로 한다고 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하는데 왜 우리가 기다리고 왜 임하심을 기다렸습니까? 내 것 가지고 안 하려고. 내 것 가지고 하면 못하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 전파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 닿는 말 바로 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쓰면 ACT, ACT라고 씁니다. ACT는 뭐냐면 활동입니다. 활동. 그냥 ACT 이거 하나밖에 안 써요. 영어 성경은 ACT라고 써요. 이 ACT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활동하신다 이 뜻을 쓰고 있어요. 그냥 ACT. 강력하게 ACT란 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쓸 수도 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는 그 교회에 어떤 운동이 뭐가 있었냐면 ACT 29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와 똑같냐면 교회가 시작되었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같고 선교의 역사와 같고 전도의 역사와 같고 또 뭡니까? 성령의 역사심과 같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밑에 닿는 말요. 닿는 말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계통의 특정 교단이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히 추구하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이 아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펜티코스탈 이렇게 합니다. 펜티코스탈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할 때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성도들, 성령을 기다리던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교단 이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오순절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처럼 오순절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주의가 강력한 교단들이죠. 그래서 그 교단의 모습을 따라서 따온 교단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순복음 교단이 그게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의 색채를 알겠죠. 순복음 교단이 상당히 성령의 은사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부작용이 있었던 건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의 부작용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 교회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따로 있고 예수님 아는 사람 따로 있고 성령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구원의 학점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게 임하셔서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성령 인치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인치받은 사람이 그 증거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 교회가? 아는데 모르지 않은 거예요? 네, 방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확증하는 게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 교회는 이 방언 하나 못하나 이것 가지고 판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언을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부작용이 난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언제나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언제나 100%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신 겁니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큰 차이인 거예요. 큰 차이. 근데 여기서 또 부작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운동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또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는 거죠. 서로. 자, 유별나게 막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고 자들 문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양쪽 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전파 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방언도 여러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시다. 21페이지요. 두 번째 줄.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뭡니까? 신앙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밑에 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뭡니까? 사역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밑에 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뭡니까? 네, 그 삶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개 어디 있었습니까? 신앙, 사역, 삶.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은 누구이냐?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거. 있으면 좋고 있으면 추진력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에다 가입하고. 그 다음은 오른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일단 충만하게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노력에다 가입하고 충만하다가 동그라미. 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렇게죠. 성령 충만함의 동그라미.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일어나는 표지는 뭐였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전파 잘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합니까? 기다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다립니까? 내 뜻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역사하시면 그 복음 전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자매 읽고요. 2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안 가져왔어. 웃지 않다고. 자, 1번,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하소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전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복음 전파하는 참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건세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어 성령 충만하여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거둬 주옵소서.